을 만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 행복하게 사는 삶이 뭘까? 제가 저번에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행복을 만드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6살이고 벌써 아이가 셋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깜짝 놀랄만한 일이에요. 다 그러시겠지만 엊그제가 19살이었는데 벌써 36, 39살 이제 돼가는 그게 체감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시연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가 물어봤나? 너는 어떤 사람을 결혼하고 싶니? 라고 말하니까 엄마같이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을 결혼하고 싶대요. 네,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삶에서 이 자식이 부모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참 되게 감동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커봐야 알겠죠. 이제 15살, 10살 되면은 우리 아빠같이 안 살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이들과 또 이렇게 어른들과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면은 삶이 행복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꼭 뭔가 엄청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죠. 맞죠? 단순함 가운데, 그 다음에 아주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신뢰심 가운데 행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자,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나는 불행해, 그렇죠?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이런 표현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표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이 모습을 좋아하시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만들고 뭔가를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포장하는 삶도 아니고 뭔가를 의식하는 삶도 아니고 뭔가를 나타내는 삶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을 때, 물론 우리가 너무나 예의를 없이 아니면 너무 엉터리로 살면 안 되겠지만, 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우울할 때도 있고, 사람이 힘들 때도 있고, 사람이 지겨울 때도 있고, 사람이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우리 서 권사님. 어려울 때 극복하는 비결. 믿고 기도한다. 어떻게 해오셨어요?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 아플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았어요. 뭐냐면 우리
뇌에 쌓인 모든 것을 싹 삭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그 매뉴얼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집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친구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없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보시면 거의 대부분 불평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 낙담한 사람들 보면 뭐가 많은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불신도 죄라고 써 있어요. 맞죠? 불신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다시요. 너는 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나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다. 하루에 몇 번 이상 하셔야 되냐면 100번, 1000번 이상 하세요. 하루에 100번, 1000번 이상.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한 하루, 오늘 행복한 안식일, 행복한 점심시간, 행복한 햇빛의 시간, 행복한 시간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행복들을 매일 모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사람은요, 그 어중반하게 살아갈 수 없대요. 이거 아니면 이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불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모든 끝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렇게 나타나집니다. 죽을 때 내 삶을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까? 내 삶을 불행하게 살았을까?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을 당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너무 제한되게 표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일을 당하면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이 딱 막히면 한 캐릭터 성격들은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저 길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가? 투덜대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한번 가볼까? 어떻게라도 가보지.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습관이 그때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그냥 막 긍정적인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다 믿다가 당하잖아요. 그렇죠? 믿다가 당하니까 흔히 무슨 말을 해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러죠. 네, 믿을 놈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한 놈도 없다 그러죠. 네, 흔히 친한데 믿었는데 돈 뜯기고 배신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믿어주세요. 그래도 믿는 건 죄가 아닙니다. 어리석게 믿지 마세요. 어리석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야 1,000원 줘 내가 10,000원 줄게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네, 5,000원 주면 내가 5만 원을 불려줄게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요. 어떤 걸 믿냐면 그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했더라도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믿어주시고, 앞으로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라면 믿어주시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라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맨날 말은 잘해준다고 해놓고 또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제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그래도 잘 하겠다라고 다짐하면 그 말을 믿어주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래서
실수도 많고 또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여 그래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부모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어쨌든 1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실 이 일 자체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칠까봐 이제 다칠까봐가 아니고 다칠까봐 상처가 날까봐 이제 걱정을 하시고 사람 믿지 마라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주변에. 근데 저는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꾼만 빼놓고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믿으면 손해볼 게 참 많이 있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거든요. 그러나 그냥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 이것은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자로다라고 하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사진도 제가 찍었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옛날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나아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다 무슨 표현 할까요?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말은 많아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이 아니라. 그죠? 힘들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이런 표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 생긴 병이 화병도 생겼어요. 화병. 막 화가 올라와서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여유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형제가 서로 재산 때문에 재판하고, 맞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정말 많이 있어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환우분들 수 없이 봤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재산 때문에 재판 걸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게 나아지니까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동시에 여유가 생기면서 욕심과 이상이 커진 거예요. 그 사람의 이상이 커지면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엄마 재산 때문에 서로 재판하고 아빠 재산 때문에 재판하고 증여 문제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우리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질병이 늘어났어요. 맞죠? 네, 질병이 늘어났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몇이라고요?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1위라고요. 네, 한국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스트레스 과다 시달리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세계 186개국 중에 몇 위로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와, 충격적입니다, 진짜. 맞죠? 186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한국이 184위래요. 와, 정말 우리 애를 더 낳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OECD 국가 중에 성인 행복지수가 22등이에요. OECD 국가가 30 몇 개국이죠? 행복지수가 22등인데 10대는요 꼴등이에요. 10대는 행복하지 않대요. 10대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한 바퀴도 하고 동네 가서 막 이름 부르면서 나와서 놀고 할 때 그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웅천이라고 하는 읍내 면에 살다가 보령시로 딱 이사 오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그 막 양아치처럼 부르는 거 있잖아. 애들 막 대문 두드리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네, 어렸을 때는 누구야 놀자 하면은 다 나왔잖아요. 그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점점 아이들에게 그런 행복 지수를 떨어뜨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10대, 20대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뭐를 할까요? 동해안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게임을 하고, 그렇죠, 오락, 도박, 마약, 10대, 20대 청년들이 마약 엄청 많이 합니다. 술, 흡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10대 행복지수를 도파민으로 끌어다가 그쪽으로 뭐를 해요? 그쪽으로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우리 이 표현 하나 읽어볼게요. 인간의 신체 조직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돈벌이에 몰두하고 부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 뭐 하는 것이다 써 있어요? 네,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돈을 추구하는 대로만 그들의 생활을 집중시키고 이 한 목적을 위하여 휴식과 수면과 생의 안락들을 다 희생시킨다. 그들의 타고난 좋은 신체 조직은 훼손되고 그들의 신체력을 남용한 결과로서 질병에 걸리게 되어 그들의 그릇된 일생의 장면은 사망으로 종지부를 찍고 만다. 그처럼 두려운 값을 치르고 번 사람은 그의 재산 가운데 1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돈도 궁전도 화려한 의복도 이제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의 일생의 업적은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삶의 목적, 왜 사냐고. 그게 맞네요. 네. 사랑해주기 위해서. 멋있는 답인데요. 사랑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무장님은요? 우리 사무장님, 왜 사세요? 이것 좀 이렇게 좀 하기 이상하네요. 삶의 목적이 뭔가요? 삶의 목적. 패스. 네. 네. 삶의 목적.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거 생각할 시간 필요해요. 그죠? 네. 저는 삶의 목적을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글을 읽었어요. 저도.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글을 보면서 인간이 사는 진짜 목적에 대해서 앨런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봉사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게 뭐지? 봉사가 삶의 목적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쭉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시간이래요. 시간. 달란트 가운데 시간만큼 소중하고 시간만큼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은 이미 지나가면 찾을 수 없거든요. 그 시간은 제한됩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1.4세래요. 그러면 그때까지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살죠? 그냥 10대 엄마 아빠에게 보호를 받다가 20대 뭔가 하다가 30대 군대 갔다 오고 아니면 여자분들 공부하고 30살 정도 돼서 직장 가고 결혼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한 4, 50대는 노후를 이제 또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가잖아요. 그냥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삶은 허무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삶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를 우리가 부각시키기 시작하면서 삶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헛되다는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도 많이 가져봤고 솔로몬이 내가 왕도 해봤고 또 내가 뭣도 하고요. 지혜로운 글도 많이 적어봤고 땅끝에서 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도 한두 명이 아니라 70명 막 700명씩 가져보고 했는데도 삶이 헛되다는 것을 간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봉사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무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봉사할 때 아니면 나누어 줄 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해볼게요. 두 사람이 있는데 막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남을 도와준 사람이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 근데 자기는 게임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게임할 때. 그런데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망가집니다. 뇌가 망가지고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모든 정신세계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방종.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방종은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종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인간이 삶의 목적, 왜 사는지를 자기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봉사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사람이 뒤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 우리 송영환 선생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런 곳에 있으면요. 이런 곳에 있으면, 좋은 데 가면, 아름답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울릉도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한국에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언제일까요? 가장 정확하게 언제일 것 같아요? 저녁 때. 저녁 때 맞는 것 같아요. 저녁에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이 말 하지 말았을 걸,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혼내지 말았을 걸,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했지? 맞아요. 저녁 때도 맞아요. 아주 흡사합니다. 저녁 때와 흡사해요. 언제냐면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저녁 때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잠들기 전이니까. 죽기 직전에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장 돌아볼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감사했고, 그래도 내가 할 만큼은 하고 살아왔다 라고 하는 부분과,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을 못하고 죽는데요. 대부분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을 할걸. 스티븐 잡슨도 아무리 돈이 많고 행복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도 후회를 하고 죽어요. 어떤 후회를 하냐? 이런 후회는 하잖아요. 내가 5명의 아내를 더 만날걸, 아니면 빌 게이츠보다 돈을 더 벌걸, 이런 후회는 안 하고 죽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빌 게이츠가, 아니면 내가 록펠러처럼, 로차일드처럼 그만큼 막강한 부를, 이런 후회는 안 하고 죽는다고요. 절대로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는 어떤 후회를 하냐면 대부분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 살아온 것이 돈을 안 벌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 내가 조금 더 잘해줬을 걸, 내가 누구를 좀 더 도와줄 걸, 거의 봉사와 연관된 부분을 후회하고 죽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여유를 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하고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뭐라고 솔로몬 말했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더 이상 아무 낙도 없다,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은 뭐냐면 매 순간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야 더 감사하고 그래야 더 행복한 거예요. 내일이, 다음 달이, 내년이 마지막이라면 더 잘해줄 수 있거든요. 더 사랑하다는 말할 수 있고, 더 표현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행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 시작.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된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의 하나이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향상시키는 힘이 온 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선행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내가 오늘도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했어. 잠잘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래요. 만약에 이 말이 틀리면 여러분 뉴스타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뉴스타트의 원조 분이 이거를 기록하신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일, 올바른 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삶, 이 삶을 살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감사가 암을 줄인다는 보도는 벌써 수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있었고요.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향상시키는 힘이 온 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저도 감사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직원분들, 항상 일하는 분들이 항상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냐면 행복하게 일하세요.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몰랐다가 적응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도 적응하다 보면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분이 더 유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그 가족들, 직원들, 정말 또 봉사자들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해주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볍고 기뻐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내 도움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면 내 기분은 어떨까요? 정말 기뻐요.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걸어 다닐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생각이 정말 여러분 감동으로 여러분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감동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리고 있는 무엇에요? 자, 그대가 누리고 있는 무엇에? 축복에 감사하고 그대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래요. 자,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다,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보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성경 표현들을 보면 그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고 그 표현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뭐 하시지도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뭐 하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래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분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분 머리맡에 가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딱 듣고 힘을 얻기 시작했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 말씀에 힘을 얻기 시작하고,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믿으라니까 뭐 돈 많이 내고 뭐 하고 뭐 바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 봐 선택을 하셨어요. 네가 살고 있는 땅에 가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공생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마리아 하치한테 제가 아빠한테 와 이런 표현을 하지만, 진짜 누가 이렇게 개 취급을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개 취급을 한 차원을 낮춰서.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갈아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예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택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인간이 되기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은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계신다고요? 조력자가 계신대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음성이 들리세요? 매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대요.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했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끈을 놓아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끈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어느 누구도 나의 이 모습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누구만 보고 살으라고요? 그분만 보고 살으래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끝까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고 죄인을 대하시는지를 끝까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시고 바닷가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만났는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음날 이 베드로가 사실 마음이 되게 허전하거든요. 사라졌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얘들아.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미련을 못 버리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이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날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을 새면서도 밤새 열심히, 이들은 정말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온 내용으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의 이제 끝 부분으로 가는데,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 속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할 때 그 옆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잠을 잘 못 자잖아요. 통증 때문에. 그러면 난 혼자 못 잔 것 같은데 옆에 누구도 못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도 못 주무신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고생당하고 혼자 힘든 게 아니라 그분도 같이, 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응? 눌러주세요.